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먼저 교도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레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연합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길 위해서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이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여시고 지각을 여시고 총명을 더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아는데 또 이해되는데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커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키사라 쉐마하. 키는 뭐 때문이다. 사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라라고 하는 말은 공주입니다. 귀족 부인, 또 여주인, 왕비, 왕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준 그 사명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의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라고 하는 뜻은 이제 왕비, 왕후, 혹은 공주, 귀족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례라고 하는 뜻은 그 논쟁입니다. 논쟁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논쟁을 하는 그 신앙생활은 그 아주 귀한 부인, 다시 말해서 왕비라든지 귀족 부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귀족 부인이 되려면은 먼저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돼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한 후에 주어지는 그 뜻이라는 것을 잘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왕 중에도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내가 완전한 예수의 신부 되기까지는 먼저 할 일은 뭐냐? 말씀부터 계속 논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말씀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생활할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행할까? 또 어떻게 기도할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하는 그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후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의무는 이제 귀한 여인, 다시 말해서 귀족 부인이죠. 귀족 부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신부니까 우리는 곧 왕비가 될 수 있고 혹은 왕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래서 사레가 이제 사라로 바뀌는 그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 사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않을 것이니 그녀의 이름이 사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족 부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귀족 부인 곧 왕비가 될 수 있는 법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례가 된 후에 그 사라한테 사례 후에 사라잖아요. 그 사라가 된 후에 하나님 어떤 그 복을 주시는가 한번 그 말씀으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여기 보니까 먼저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열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 말 원어로 보면요, 바로 이방민족을 가리킵니다. 안 믿는 이방민족. 자, 그러면 이방민족이 우리 주변에 밖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볼 때 내 내면 세계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이방민족부터 우리가 참 사례에서 살아 노릇을 할 것이냐? 바로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들. 바로 육의 속성은 뭐 혈기라든지 미움, 낭망, 뭐 실망하는 마음, 뭐 혈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방 민족에 속하는 이방인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왕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왕후는 자기 백성에도 일단 다른 나라 백성이라도 왕비가 말할 때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고개를 뻣뻣 아니라고 따지거나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남의 나라에 왕비를 할지라도 왕비니까 우선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숙여서 예를 표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이방인 육의 속성인 혈기, 미움, 낙심,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올라올 때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왕비 역할로, 왕후의 역할로 그들을 우리는 교훈하고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사명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내가 논쟁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올라올 때, 이방인들이 내 안에 자기 속에 내면 세계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이 올라올 때 그들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왕후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권세가 주어진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논쟁적일 땐 그냥 권세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 혼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대답 듣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 듣고 또 옆에 사람 또 나보다 보는데 신앙사 하는 사람들 또 믿음 있는 사람들 또 나보다 말씀 많이 아는 사람들 한테도 우리 붙잡아서 듣고 배우고 그렇게 오는 것 때문에 그때 내가 남을 어떻게 가르치거나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왕 권위를 주면서 권세를 주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을 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논쟁적일 그 사례 때는 존경과 대접을 받지 못하죠. 일반 부인을 누가 그렇게 대접하고 존경하고 높이 받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왕후가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지위 때문에 명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비를 혹은 왕후를 존중하고 받들어주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논쟁만 잘하면은 그 다음에 자연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뭘로 세워주시는 바로 왕후로 세워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권세도 주고 권세를 줍니까? 부귀와 영화와 명예도 함께 준다는 걸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번역해 봅니다. 번역한 걸 보면요. 내가 그녀를 축복했으니 또한 내가 그녀로부터 너를 위하여 아들을 주어 내가 그녀를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주는 것은 이제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분명히 일반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면 결국 누구 닮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닮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만약에 왕 대수는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시니까 내가 분명히 아들을 낳으면 누굴 닮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는 것을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복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내가 그 사례적인 삶, 곧 논쟁적인 삶을 잘 승리로 마무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귀족 부인이 돼서 또 혹은 왕후가 돼서 나로 하여금 이제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통해 낳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죠. 그 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바로 내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서 비로소 이제 나한테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때가 바로 이때부터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로 또 뭘 하느냐, 여기 번역해 보니까 그녀로 200민족을 위하여 있게 되고 그랬어요. 200민족을 위해서 있게 된다. 그러면 육의 속성을 내가 철철하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도 권세로,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주어지느냐, 어떤 축복이 왔느냐, 민족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일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민족은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글자, 곧 암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복수입니다. 민족들이죠. 오늘 이게 암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가리키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달라진 그 모습들을 또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통치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왕들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왕들도 복수를 썼고 민족들도 복수를 썼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 형상을 이루면 이룰수록 내 속에서 통치하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아진다는 것은, 그러면 내 속에는 육의 속성은 이방인들과 또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미 나는 왕들이 그 자체가 복수니까 내 속에 그런 권세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 걸 볼 수가 있죠.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각 그 족속에 따라서 혈기 부른 사람은 혈기 부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워하는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은 낙심을 치료하고 고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을 복수 쓴다는 사실이죠. 그 왕은 뭐합니까? 분명히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 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백성이 없으면 왕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원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고집 세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혈기 잘 부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짜증 부리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게 하여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 나름대로 다 각자 필요한 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을 주어진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되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먼저 하나님 형상을 담는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또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예 통치권을 주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완전히 격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 사례로 몸을 있을 것이 아니라 사례로 있을 때 그걸 잘해야 돼요. 되새김질.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듣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 주고 신앙 주고 말씀이 앞서간 사람들에게 열심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임무를 다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완성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사라, 곧 왕후가 될 수 있는 인격이 주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 보니까, 그럼 이거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정이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선하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100세 사람이, 이 100세로 한 단어는 100은 망대란 뜻이고, 또 이 망대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또 새도 역시 단수예요. 그래서 반복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 반복의 망대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실제 이 단어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또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라의 때는 9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이 사라는 90세니까 90이 뭡니까? 이게 구원들이잖아요. 또 반복의 구원들이 세워졌다. 왜 그런가 하면 이 90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 바트라는 한 딸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의문사가 있죠. 하바트 이렇습니다. 하바트 채심 그렇습니다. 하바트만은 딸이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반복해서 구원들로 세워진 딸이냐? 아직은 아닌 뜻이거든. 이게 이제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반복해서 구원들이 이루어진 딸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요. 근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 앞에 만약 의문사가 없다면은 반복해서 구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묘하게 앞에다가 하라고 하는 그 의문 대명사 딱 붙여놨기 때문에 딸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딸이냐? 90세의 딸이냐? 물론 나이가 사라가 90이 됐으니까 이제 90세 딸이죠. 그것도 이제 이건 이제 원문의 뜻을 번역하면 반복의 구원들의 딸이냐, 세워졌느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엎드려서 웃으면서. 나중에 요 단어 자체가 이상이 돼요. 요것이. 이 어근 자체가 웃다밖에 없습니다. 다른 뜻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든다면은, 실제 90세에 아들을 낳았다. 웃을 일이죠. 근데 실제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로 웃은 게 아니라, 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나이를 봐도 실제 100살이고, 또 아내 사라의 나이를 봐도 90세고, 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웃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에선 할 수 없는 일, 곧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신다는 걸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번역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마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직 아들을 낳아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거기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가장 확신할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소리를 듣든지, 마음에 소원한 소리를 듣든지, 간구한 소리를 듣든지, 부르짖는 소리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반면 나에게 대답하시고 그런 쪽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현재도 보면요, 이스마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성도나 목회자들 거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사람이 전반의 사실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반의 사실이에요. 우린 그걸 원치 않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속히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내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스스로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웠을 때 어릴 때는 내가 늘 들어주고 그 뭐라 말하면 내가 그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지만은 이제 다 커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성년이 됐다, 더 나아서 장년이 됐다, 그때도 계속 자녀들의 아들, 딸, 며느리 이런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실제는요. 진짜 부모가 원하는 건 뭐냐, 자기 스스로 갈 길을 스스로 알아서 내 마음에 들게끔 행동하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이걸 아주 기본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만일 아들이 30세가 됐다, 20세가 넘었다, 근데 계속 나한테 뭘 다 해달라고 저러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부탁한다면은 그게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엔 내가 부모지만은, 비록 내 자식이지만은 나도 모르게 짜증나지 않겠냐는 사실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 가봐도 똑같아요. 동물의 세계는 짐승의 세계, 이 조류 세계 가봐도요, 어느 기한까지 길릴 때는 열심히 길러요. 그 후에는 아예 먹을 것조차도 갖다 주지 않는다고요.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죽는 것도 이제는 내가 할 탓이고 사는 것도 내가 할 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완전히 다 맡기는 것을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서 응답해 주기를, 내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시대는 이제 빨리 우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 왜? 그래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행동하는 그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책임을 져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하니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먼저 논쟁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번제의 삶 아닙니까? 번제 드리는 삶이고, 그 다음에 사례는 뭐하는 삶입니까? 논쟁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올린 사건,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준 사명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악의 소욕을 잘라버리는 거,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갈 길과 방향과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특별히 역사서에, 창세기는 이 창조 원리를 설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갈 걸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는 제목 전체를 말씀하고 있고, 2절은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4절 3절까지는 하나님이 7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걸 10번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뭘 했습니까? 다시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그 굉장히 그것도 깊은 말씀입니다. 높고 깊어요, 굉장히.
그리고 더 세심하게 설명한 것이 살아있는 자 하나님, 그 산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대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내가 산자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산자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아브라함이 돼야 될 것이고, 이삭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야곱의 삶을 살아야 비로소 난 산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산자가 돼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의 그 흐름과 말씀 역사의 그 진행 방향의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사사기 말씀, 역사서 말씀에 나와요. 사사기 말씀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오죠. 사무엘도 그렇죠. 열왕기상과 역사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 행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사도들이 실제 행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그 한해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역사서를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나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일이 되고 쭉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우리 완전히 영적으로 마스터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을 믿어 할 수 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결과를 내가 아니까 쉽게 통과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소리를 듣는 그런 자로 아브라함은 있기를 원했던 사실입니다. 왜? 아직 거기 가보지 않았어요. 그 가보면 확실히 이제 달라지겠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믿음 경험과 현재 체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것, 경험한 것 전부 다가 아니고 새로운 말씀을 더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체험을 해야 새로운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비밀이 숨겨 있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승리하고 또 한쪽은 아름다운 삶을 잘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적 아름다운 길을 가고 선한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례에서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